레위기, 왠지 어려워 보여서 읽기를 꺼려왔다고요? 그 편견을 없애봅시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던 인류가 반역하여 추방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해 세상이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장막에 내려와 머무십니다. 우와, 좋네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임재가 너무 강렬해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죽고 말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하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과 같아요. 힘과 선함 그 자체죠. 그런데 유한하고 타락한 존재가 그런 순수한 힘에 접근했다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말로 순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선하면서도 위험한 태양처럼요. 레위기의 핵심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멸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은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의식,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정결에 관한 여러 법입니다. 이 책은 7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해결책은 2부분에 걸쳐 소개됩니다. 의식은 여기, 제사장은 여기, 정결법은 여기예요.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인 의식에는 짐승을 바치는 다양한 제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책 서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고 나머지는 사죄의 제사입니다. 여기 책의 끝부분에는 또 다른 의식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러 거룩한 날과 절기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신 걸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해 백성을 대신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먼저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위임받는지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세 번째 해결책은 정결법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우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하냐 부정하냐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한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부정한 상태일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들의 상태를 아는 게 항상 중요했죠. 먼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네,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 육지, 바다, 공중 이렇게요. 다만 왜 특정 동물이 부정하고 만지거나 먹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별돼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음식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피부병, 시체, 체액 등에 관한 여러 규례가 소개되는데요.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요? 맞아요. 다만 의식적인 부정함 자체는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목욕하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해지니까요. 오히려 잘못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또 다른 정결법이 나오죠? 네, 여기선 이스라엘의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회 정의, 바른 관계, 성적인 순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법에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중앙에는 속죄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소개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백성 가운데는 눈에 띄지 않을 뿐 지나쳐버린 죄가 분명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은 2마리 염소를 가져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상징이죠. 좀 잔인하네요. 이 제사의 의미는 다음 장에 설명되는데요.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곧 이 제사는 염소의 생명을 바치는 거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감당시키는 일이죠. 다른 한 마리는요? 네, 다른 염소에는 제사장이 손을 얹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치 죄를 전가하듯이요. 그런 다음 이 염소를 광야로 완전히 내보내는데요. 희생양이란 표현이 여기서 유래했죠.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솔직히 제사라는 게 좀 야만적이지 않나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신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문제는 그 신들이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운 데다가 언제 당신을 배신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이었어요. 그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안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당시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다음 책에서는 그 땅을 향한 여정을 살펴볼게요.